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증거했지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을 거쳐야 함을 늘 증거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 이 세상의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의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른 종교 모든 창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은 인칭 대명사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해요. 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해당에 방문한 사실을 아주 여러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의 고향 이 나사렛 해상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서 읽었던 부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말아서 이 해당에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시면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주님을 주시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적을 깨뜨리십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것이 조난점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또 오늘 여러분, 제가 바로 앞에 벳세다에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넘어서 이 본문을 오늘 시작하는 것은, 왜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맹인 눈을 뜬 사건을 뒤에다가 예수님께서 마가의 이 의도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가는 이 본문을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 바로 뒤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맹인을 눈을 뜬 사건 뒤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마침내 주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참된 신앙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열린 것처럼,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두 번이나 안수를 받고 여러분 그의 눈이 확실히 띄어져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고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이 따르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뒤에다 배치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28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여러분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유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스승, 설교자 요한. 예수님은 그 요한이 환생하여 나타난 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설교가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종입니까? 구약의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여러분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하면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아졌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십니다. 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을 보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니까 맹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만지니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가? 엘리야의 재판인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앞에 두 가지 견해보다도 훨씬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정답에 가깝지만 이 또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들으신 후에 이제 질문의 대상, 바로 대답해야 할 대상을 바꾸셔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 존경할 만한 스승,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견해이고 너희들의 견해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정확히 해석하면 누구라고 말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같이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을 지켜보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도 몇 개의 떡덩이로 수천 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현장에서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지난 세월 동안 너희들이 교회당 안에서 수많은 찬송을 부르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서서 대답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약간 번역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단어를 빼먹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영어로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정관사를 빠뜨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와 신앙의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본래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양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제사장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제사장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메시아다 그래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속죄의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 거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늘 이 제사장이란 말을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수님,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할 수 있는 분, 바로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이 뭡니까?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주인 동시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비로소.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고난당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비로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고 또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구주이시고 둘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속죄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속죄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뿌리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또 누가 증거해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 고백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생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진심으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항상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또 두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애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입니다. 설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이런 바른 지식과 참된 고백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바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